할렐루야. 복된 주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날씨가 좀 더우시죠? 네, 그렇지만 아주 화창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오셨으니 더우신 분들은 부채질 하셔도 괜찮습니다. 더우신 분들은 저 상관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환영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편안하게 부채질 하세요. 편안하게 부채질 하시고, 네, 오늘 저희가 이 냉방에 좀 실패한 것 같아요. 교인들이 와서 최적의 환경에서 예배드리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마 용량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요. 저도 여기 위에 앉는데 굉장히 더위가 느껴졌는데,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름 이 무더위가 있어야지만 열매들이 아주 맛있게 익는다는 거. 여러분도 이 무더위와 더불어서 아주 맛있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하시는데 더위를 잘 이기면서 맛있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십시오. 네, 더위를 이기면서 맛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도 아주 맛있고 달콤하게 익어가는 그런 여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웨슬리 회심 275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서 웨슬리 회심 마포지방 연합성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은혜를 받으셨는데, 그래서 웨슬리 회심이라는 게 이런 의미구나 많이 아셨을 겁니다. 근데 강사님이 말씀 안 하신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회심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돌이켜지는 게 회심입니다. 사람들의 삶의 방향이 전환되는 게 회심입니다. 마음이 바뀌면 삶도 바뀝니다. 삶의 길이 완전히 방향이 전환되는 거, 이것이 회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1738년 5월 24일에 그걸 경험했습니다. 조지아주 선교를 가서 의욕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가서 선교했는데 사실은 좀 실패했습니다. 뭐 선교에 실패라는 게 있을 수 없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충분한 본인이 달성하고자 하는 그런 신앙의 열매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선교의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으로 돌아온 이후에 굉장히 침울했어요. 나는 안 되는 것인가? 그날도 내키지 않는 그런 걸음으로 올더스게이트가에 있는 한 집회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회자가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는 중에 갑자기 그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삶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삶으로.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시작한 그 신앙운동은 결국은 오늘날 이 감리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탄생시켰고, 감리교회뿐만 아니라 웨슬리의 후예는 성결교회, 구세군, 또 순복음, 이런 데들이 다 웨슬리 목사님의 신앙의 후예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웨슬리 회심 275주년 기념주일은 뭐 감리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넘어서 세계교회의 아주 역사적인 날이다라고 말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삶이 바뀌는 것, 이것은 웨슬리 목사님이 그렇게 결심을 하고 노력을 했어도 안 되는 일이었는데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을 때, 그때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를 원하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좀 내 삶이 바뀌면 좋겠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생활, 여러분들의 지금의 환경, 여러분들이 하는 일, 여러분들의 삶의 결과, 또 내가 살아가는 내 모습 만족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뭔가 변화가 일어나면 좋겠다, 늘 그렇게 생각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사실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게 안 될까 생각해 보면 자꾸 내가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 결심을 통해서 뭔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때로는 결심도 하고 결단도 하고 노력도 하지만 이게 되지 않습니다. 나는 안 되나 보다. 그래서 너무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삶의 변화는 여러분의 노력 가지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애쓰고 수고함 가지고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울어도 못하고 힘써도 못하고 안 됩니다. 여러분, 언제 이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실 때, 성령이 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올 때, 그때 실제로 삶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많은 사람들은 변화를 위한 노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면 내가 삶이 좀 변화되겠다.
변합니까? 아파트 평수는 늘어날지 몰라도, 자동차는 CC가 바뀔지 몰라도 삶은 변하지 않아요. 내가 고시에 패스하든지, 아니면 진학을 하든지, 아니면 좋은데 취업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결혼을 잘하든지, 이러면 내 삶이 좀 바뀌겠구나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그 삶의 근본적인 변화, 삶의 근원적인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됐을 때,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임하게 됐을 때, 그때 사람은 바뀌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처럼. 이건 웨슬리 목사님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성 어거스틴, 감리교의 아주 위대한 교부입니다. 근데 성 어거스틴은 만이교에 심취해가지고 33살까지 엄청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그랬던 어거스틴이 변화됐습니다.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어요.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 앞에 성 어거스틴은 고꾸라졌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물론 어거스틴의 회심 그 이면에는 어머니 모니카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방탕한 자녀들 때문에 속상하신 분들 있습니까? 이게 내 자식이 맞나? 왜 이렇게 여러분들 꼭 내 자녀가 짜는 자녀들 때문에 고심하십니까?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그 자녀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면 어거스틴을 33살에 회심케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자녀들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시면 그 부모의 눈물은 자녀를 살립니다. 이게 어거스틴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됐을 때 어거스틴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또 어거스틴에 끝나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는 굉장히 모범적인 그런 수도사였습니다. 굉장히 수도 생활을 모범적으로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수도 생활로 하나님 나라를 간다면 그건 나다라고 루터가 말할 정도로 수도 생활에 대해서는 자기 스스로가 자부심이 있을 만큼 수도 생활을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루터는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열심히 그렇게 수도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건 생활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마음속에 있는 이 죄로 인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죄책감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자신을 늘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수도 생활을 하면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또 고행을 합니다. 스스로 막 자기 몸을 괴롭히면서 고행을 해봤는데도 이 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언제 루터는 죄에서 해방됐느냐?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을 때예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에 사로잡힌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 죄 문제 이거를 내가 스스로 고행을 한다고 수도 생활을 한다고 해결되지 않는구나. 오직 믿음으로만 이 문제는 해결받을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죠. 루터가 그래서 이 종교개혁을 하는 내내 이 말씀은 루터에게 힘이 됐습니다. 죄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고행을 한다고 수도를 한다고 안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나니까 그렇게 루터를 괴롭혔던 죄책감의 문제, 죄의 문제들이 일순간에 사라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루터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삶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됐을 때. 또 죄와 벌, 여러분 유명한 러시아의 문호인 도스토옙스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급진적인 사회운동에 가담했다가 28살의 나이에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형수들이 탄 열차가 쭉 그 교도소를 향해서 가는 도상에서 한 간이역에 기차가 정차하게 됩니다. 그때 이 사형수들을 싣고 가는 기차의 창문 너머로 한 여인이 달려와서 책 한 권을 줬는데 그게 이제 도스토옙스키가 받게 된 거예요. 받아보니까 그 책이 뭐였냐? 신약 성경이었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그 신약 성경을 사형수로서 복역하는 내내 그 책을 읽었습니다.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그리고 그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변화가 됐어요. 사형 집행 직전에 황제의 특별 사면으로 인해 가지고 도스토옙스키는 극적으로 생명을 건진받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은, 그의 모든 문학 작품에는 그의 신앙이 배어져 있습니다. 그의 삶을 바꾼 책 한 권, 그것은 바로 신약 성경이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잘 아는 찬송가 305장을 작사한 존 뉴턴의 이야기를 또 우리는 잘 압니다. 존 뉴턴은 아주 참 못된 짓을 다 하고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가정 환경으로 인해서 삐뚤어져 있던 그의 삶은 여러 번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악랄한 삶을 살았고 또 노예 상인으로 악명을 떨쳤습니다. 그날도 노예를 팔고 돌아오는 길에 큰 풍랑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이 존 뉴턴을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때 완전히 굴복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존 뉴턴은 완전히 변화됐어요. 그 악랄했던 노예상이 바뀌어서 고백한 그런 찬송시가 바로 305장입니다.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군의 놀라와 너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자신의 삶의 광명이 비친 그 사건, 하나님을 만난 그 사건을 존 뉴턴은 생각하면서 그 찬송 가사를 썼습니다. 그 305장 찬송은 우리가 부를 때마다 꼭 내 얘기 같아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부리는 찬송이 바로 그 찬송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군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존 뉴턴의 그 악한 삶을 바꾸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셨을 때 그의 삶은 변화됐습니다.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망을 갖는 건 뭐냐 하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그 인물들의 면면이 나보다 훨씬 더 못하다는 거예요. 나보다 더 못한 환경, 나보다 더 교활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바뀌는 장면들을 우리는 많은 곳에서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상을 파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과감히 그곳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게 됐을 때 그는 복의 근원이 되고 민족의 아비가 되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아주 교활하고 야가 빠진 야곱, 그의 술수로 인해 가지고 인생을 살았던 야곱도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욕심 많았던 야곱, 교활한 야곱은 집을 떠나게 되고 나중에 에서에게 계속 쫓기고 위험한 상황이 됐지만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는 완전히 또 삶이 바뀌게 됩니다. 새로운 인생이 되는 거죠. 야곱이라고 하는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고 하는 이 비열한 이름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돼요. 모세는 어땠습니까? 왕궁의 안락함을 뒤로하고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일에 지도자가 됩니다. 자신이 무서워서 도망 나왔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런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게 됐느냐?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을 때, 말씀이 임했을 때, 성령이 그들의 가슴에 임했을 때 이런 변화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오실 때, 성령이 내게 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을 때, 그때 우리의 삶에도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웨슬리 신학 유산 가운데, 신학적인 웨슬리 유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칭의와 성화를 바탕으로 하는 구원론입니다. 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성화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웨슬리 신학의 기본적인 핵심입니다. 웨슬리는 구원의 단계, 구원의 순서를 아주 중요시 여겼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우선은 선행적인 은총입니다. 선행적인 은총. 이 선행 은총은 선제적인 은총이라고 말하는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똑같이 임한다는 거죠.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구별함이 없이.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서 정해진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악랄한 죄인도 구원의 대상이 되고 아주 선하게 사는 사람도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구원은 먼저 이 선제적인 은총, 선행적인 은총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이제 그런 선행적인 은총에 응답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응답이 뭐냐? 두 번째 단계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모든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이 이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자신의 삶을 진심으로 돌이키는 겁니다. 또 더불어서 그렇게 회개한 사람은 의롭다 인정, 칭의를 받게 돼요.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습니다. 우리는 의로워서가 아니고, 우리 자신의 삶이 의로워서가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신생, 거듭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 뭘 이루어야 되느냐? 성화의 삶을 이루어야 돼요. 성화, 끊임없이 변화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까지 이루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완전에까지 이루어야 된다. 더불어서 더 나아가서는 영화의 단계까지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영화의 단계까지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완전까지는 우리가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웨슬리 신학입니다. 웨슬리가 말하는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마음과 삶을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라고 하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선물을 이미 모든 삶에 주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응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또 회개함을 통해서 의롭다 인정을 받고, 또 그래서 거듭나고, 그 다음에 자꾸 그리스도인이 끊임없는 변화, 성화를 통해서 변화되고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게 되는 것, 이게 구원의 길이고 구원의 단계라고 하는 거죠. 웨슬리는 인간이 완전히 성화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감리교인은 인간이 완전히 성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목사님, 감리교회는 뭐고, 장로교회는 뭐고, 침례교회는 뭐고, 성결교회는 뭐고, 성복음은 뭐고, 구세군은 뭐고, 여러 교단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거는 신학적인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그러나 여러분들은 나는 내가 장로교인이었기 때문에 저는 장로교회 가겠습니다. 난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 보면 이해가 되질 않아요. 언제부터, 나올 때부터 너는 장로교인, 태어날 때 여러분 아기들 이마에 장로교인이라고 딱 인이 박혀 있습니까? 너는 감리교인 이렇게 찍혀 있습니까? 요즘에는요, 이단이 아니면 그 교회가 감리교회든 장로교회든 순복음이든 침례교회든 성결교회든 상관없어요. 감리교 목사가 이런 얘기하니까 좀 이상하죠? 중요한 건 뭐냐? 그 교회가 어떤 영성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교회가 어떤 신앙적인 영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선교적인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 어떤 신앙의 공동체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순복음교회라고 다 뜨겁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할렐루야 미십니다, 이것만 한다고 순복음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그 조용기 목사님 흉내내는 것만 순복음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순복음도 웨슬리의 영성운동, 웨슬리의 부흥운동을 따온 겁니다.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교단이 아니에요. 구세군 달랑달랑 난민만 그 구세군의 다가 아닙니다. 그게 웨슬리 구제운동을 그 사람들은 가장 큰 자신들의 선교 목적으로 삼은 것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단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 교회가, 내가 섬기는 교회가 정말 내 신앙과 얼만큼 잘 맞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떤 신앙의 공동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교단의 이런 차이는 물론 있습니다. 감리교회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감리교회는 이 종교개혁적인 신앙 전통을 따릅니다. 그 종교개혁적인 신앙 전통이라는 게 뭐냐 하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이건 종교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러나 감리교회는 거기에 머물지 않는다는 거죠. 캐톨릭의 행위로, 행동으로 뭔가 삶의 실천을 얘기하는 그런 캐톨릭의 그런 교리도 감리교회는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리교회의 가장 특징적인 그런 교리, 가장 특징적인 신학의 사상이 있다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게 감리교회입니다.
감리교회를 영어로 메소디스트라고 얘기합니다. 메소디스트. 이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규칙주의라고 하는, 규칙주의자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 감리교회가 메소디스트가 됐을까요? 왜 감리교인들을 규칙주의자라고 부를까? 우리가 거룩함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면 이제는 마땅히 그런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게 웨슬리의 신앙운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칙들이 많아요. 감리교회는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오늘날 한국교회도 심각한 문제가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질 않습니다. 이 삶의 문제가 결국은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감리교 신앙만 온전히 가지면, 요한 웨슬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자세만 온전히 가지면, 여러분,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에 변화를 주는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웨슬리의 이 신앙운동은 18세기 영국 사회를 변화시켰다니까요. 산업혁명이 영국 사회가 휘청거리고 있을 때, 그때 웨슬리의 신앙운동은 영국 사회를 깨웠어요. 영국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힘차게 살면, 이 삶을 실천하며 살면 이 세상은 변합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기대했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비난을 하는 겁니다. 야, 니들이 변화시켜줘야지. 우리는 이렇게 살더라도. 같이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다 즐기고 즐겨도 그 사람들의 바람은 뭐예요? 그래도 교회 다니는 너희들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줘야 되지 않냐. 나는 이렇게 살아도 너희들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냐. 이게 세상 사람들의 외침입니다. 여러분, 같이 앉아가지고 즐기시면 안 돼요. 그럼 그 사람들이 마음 둘 곳이 없다니까요. 그래도 자기들은 그렇게 즐겨도 기독교인들은 자기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그 사람들은 원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친구들 같이 여러분들 같이 놀자고 부를 때 가시면 안 됩니다. 니들은 가서 열심히 놀아라. 나는 니들의 구원을 위해서 교회 가서 기도할게. 그럼 그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진정한 친구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런데 같이 앉아가지고, 그래, 너도 먹고 나도 먹고 이러면, 얘는 교회 다니는 애인데 왜 이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사람들의 소망이 끊어진다니까요. 한번 여러분 친구들하고 한번 해보세요. 니들은 가서 열심히 놀아라. 나는 타락한 니들의 구원을 위해서 교회 가서 내가 철회하면서 기도할게. 그러면 네가 진정한 친구다. 그게 배포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걸 못하니까요. 삶이 우리도 같이 섞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니들까지 이러면 어떡하냐, 이러니까 계속 비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얼마 전에도 보니까 또 미국에서 무슨 목사님 하나가 또 치수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따지고 보면 얼마나 목사님들 숫자가 많아요. 그 중에 그거 하나 걸린 건데 또 그거 가지고 또 온갖 댓글은 수천 개가 달립니다. 무슨 목사라 그러고 뭐라 그러고, 아이고 참.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어졌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렇게 죄 씻음을 받았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삶의 문제를 웨슬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단계를 저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웨슬리는 완전히 우리가 성화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완전히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 중요하냐 하면, 저 생각을 갖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럽니다. 우리가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어?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쉽게 넘어지고, 다 맞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계속 넘어질 거냐는 거예요. 웨슬리처럼 완전한 성화에 우리가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끊임없는 신앙의 규칙을 따르게 되고 신앙생활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 우리는 어차피 넘어질 거야. 우리는 연약하니까 또 넘어질 거야. 이걸 전제로 하면 어떻게 돼요? 저 노력을 안 한다니까요. 웨슬리 신학의 특징은 저겁니다. 웨슬리는 변화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성화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룰 수 있다. 얼마나 부담스러운 말입니까, 여러분? 저게 성화.
여러분 자신을 놓고 봤을 때 성화라고 하는 말이 나랑 딱 맞는 말처럼 느껴지세요? 저도 부담스러워요. 저 말, 성화. 언제나 저렇게 될까? 그리스도의 완전, 이 얼마나 부담스러운 얘기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퍼펙트해질 수 있습니까? 근데 웨슬리는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먼저 버려야 돼요.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안 돼,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안 돼, 이런 사람들은 모든 걸 다 허용하기 때문에 진짜 안 됩니다. 그러나 이룰 수 있다. 내가 때로는 넘어져도, 때로는 실패해도, 때로는 또 엎어져도 다시 일어서서 완전 성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나가게 되면 저 삶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우리는 저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상실돼요. 지지난주에 우리 교회 오셨던 윤영주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그 장로교회 장로님이잖아요. 온누리교회 장로님인데 저하고 이제 미리 와서 차 한잔 하시면서 목사님 감리교회 감독회장 선거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잘 되고 있습니다. 7월 달에는 선거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빨리 그 문제가 해결돼야지만 감리교회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빨리 그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다 그래요. 다른 장로교회에서도 지금 감리교회 감독회장을 제가 참 얼마나 부끄러운지. 감리교회들은 잘하고 있잖아요. 우리 열림교회 얼마나 잘하고 있습니까? 근데 이 감독회장을 가지고 이렇게 난리들을 치고 저러고 있으니 말이에요. 얼마나 저기가 한심한지 몰라요. 정말.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감리교인이었고 4대째 저희 집안이 감리교 집안인데 아주 어떤 데는 회의가 느껴진다니까. 진짜 왜 저러고 있나. 근데 이것은 직업에 대한 인식이 잘못됐기 때문에요. 여러분 직업이라고 하는 건, 직업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합성어로 쓰지만요, 직은 뭐냐? 자리입니다. 자리. 업은 뭐예요?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직에는 관심이 많은데 업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 감리교 감독회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직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게 되면 뭐 수없이 많은 뭐가 따라온대요. 근데 그러면 왜 하려고 하냐? 업에 대한 건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미안한 얘기지만 사람은요 직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직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업입니다. 업. 내가 뭘 할 거냐, 거기에 올라서 그 자리에 있으면서 뭘 할 거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자리만 올라가기를 원한, 진급만 원하고 승진만 원하고 자리만 탐한다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올라가지고 비리나 양상하는 사람이 돼요. 직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거기서 뭘 할 거냐, 업을 더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감리교회 사태는 제가 보기엔 감리교회 사태도 아니에요. 이거는 저 감독회장의 문제는 너무 직에 대한 관심이 크기 때문에 전 문제라고 봐요. 잘 해결될 줄로 믿지만 어쨌든 이건 감리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렇게 감독회장 가지고 저렇게 오랫동안 질질 끌고 이게 감리교회는 아니라는 거죠. 웨슬리가 말하는 감리교인들은 저런 게 아닙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이 되는 거예요. 초창기 감리교회는 여러분 한국 사회 인재들을 길러내는 그런 요람이 됐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느냐 깊이 생각해보고 반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이 업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오늘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인데, 여러분 베드로의 그런 순교의 과정 중에 가장 극적이고 중요한 장면이 있다면 소설 쿼바디스 도미네에서 감동적으로 그리고 있는 부분일 겁니다. 로마 황제가 극심하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베드로도 순교를 각오하고 그 로마에 머물러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다 순교를 하면 앞으로 복음은 누가 전하느냐? 그래서 베드로에게 피신할 것을 권합니다. 아니다, 가셔야 됩니다. 아니다, 가셔야 됩니다. 아니다, 가. 그러다 이제 결국은 피신을 가게 돼요. 베드로가 성도들의 권유를 이기지 못하고 로마를 떠나서 피신을 가고 있는 길에서 저 멀리 보니까 누군가 십자가를 지고 오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저 사람은 누굴까? 점점 가까워질수록 보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쿼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쿼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십자가를 지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양들을 버리고 도망가니 나라도 가서 한 번 더 십자가를 져야 되지 않겠느냐. 베드로는 그 도상에서 완전히 삶을 돌이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고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결국은 그곳에 나중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게 돼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등지고 도망가는 그 길에서 십자가를 지고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고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네가 내 일을 버리고 도망가니 내가 다시 가서 십자가를 져야 되지 않겠냐. 베드로를 돌이킨 이 말씀이 저는 우리를 돌이키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감리교회는 완전한 성화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힘써야 되는 것이 감리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감리교회 목사님들은 초창기에, 초기 감리교회 목사님들이 목사 안수식을 할 때는 이런 질문을 꼭 했다고 해요. 당신은 전력을 다하여 완전 성화를 이루어 가겠습니까? 당신은 생전에 완전 성화를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까? 당신은 언제 어디서나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 완전 성화를 향하여 가라고 담대히 말하겠습니다. 이게 감리교 목사 안수를 받는 사람들에게 던졌던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함에 이룰 수 있음을 믿고 정진해 가야 됩니다. 단지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과 그 안일함에 젖어 있지 말고 끊임없이 오늘 16절의 말씀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를 위해서 오늘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메소디스트, 감리교인들의 영성 생활을 크게 두 가지로 웨슬리는 말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경건훈련. 두 번째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경건훈련과 사랑의 실천. 경건훈련은 어떻게 하는 거냐?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를 위한 방편으로 기도하고 자기를 성찰하고 성경을 탐구하고 가족 기도회를 열고 공중예배 참여하고 성만찬에 참여하고 금식을 하고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또 새벽기도나 처야기도나 애찬회나 영적 독서 이런 은혜의 방편들을 잘 실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경건훈련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바랄지어다. 경건훈련을 위해서 먼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들 어머니들이나 이렇게 할머니들 보면 뭔 일만 알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허리뺨 하는 거예요. 허리뺨 하는 거예요. 저희 할머니도 보면 뭐 무슨 잔치가 있고 한복을 입으셔도 꼭 허리를 탁 이렇게 줄끈, 그래야지 일이 시작되는 거죠. 옛날 어르신들은 그랬어요. 허리빨을, 월남치마를 입으실 때도 허리빨을 들끈, 허리를 동이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경건훈련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되 너희에게 가져다줄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여러분, 이것은 내가 변화되기를 위해서 힘쓰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걸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할렐루야. 부담스러우십니까?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음을 믿고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비록 내가 연약하지만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가다 보면 결국은 우리는 성화와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이게 경건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규칙들을 가지고 웨슬리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거룩함을 향해 정진하고 계십니까? 혹시 안일함에 젖어서 늘 제자리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거룩함에 이르는 복된 걸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이 사랑의 실천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입니다. 오늘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십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특별히 이웃을 향한 사랑은 이웃의 영혼을 위한 선행과 이웃의 몸을 위한 선행으로 나뉘어집니다.
이웃의 영혼을 위한 선행은 뭐예요?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전도하고 상담하고 그들을 교육하는 이런 일들, 이런 것들은 이웃의 영혼을 위한 선행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데, 또 이웃의 몸을 위한 선행은 배고픈 자들을 먹이고 헐벗은 자들을 입히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고 갇힌 자들을 돌아보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이 이웃의 몸을 위한 선행입니다. 초기에 감리교도들은 먹이고 입히고 치료하고 가르치고 돌보면서 전도를 했어요. 아주 실천적인 영성이 강한 게 감리교입니다. 웨슬리는 스스로 지키고 가르쳤던 메소디스트의 선행 규칙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때는 언제나 내가 도울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사람들을, 내가 할 수 있는 한 오랫동안 선한 모든 일을 하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때는 언제나 내가 도울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사람들을, 내가 할 수 있는 한 오랫동안 선한 모든 일을 하자. 이게 감리교의 영성입니다. 이게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가 부흥했다 그러고 성도들이 많아졌다고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더 이상 부흥이 되지 않는 정체 상태에서 지금은 감소와 침체로 돌아섰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저는 오늘 이 경건의 훈련과 사랑의 실천만 제대로 했어도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이 뜨거운 영성과 더불어서 이 실천의 영성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적극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실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부여된 책임입니다. 오늘 존 웨슬리 목사님의 275주년 기념주일을 맞아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는 부족하고 아직도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돕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진정한 삶의 변화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의 삶보다 훨씬 더 나은 삶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그저 나 하나 사는 인생이 아니라, 생존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기여하는 인생으로 바뀌는 은혜를 누리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복들이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만 한 1분 정도만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오늘 웨슬리 목사님 회심 기념주일을 맞아서 우리의 삶에도 변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경건훈련을 열심히 하게 하시고 또 사랑의 실천을 잘 감당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웨슬리 목사님 회심 기념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 씻어주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과 더불어서 이제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으로, 구체적인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전하는 복음을 우리가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진정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은 우리들, 의롭다 인정함 받은 우리들,
그런 우리들이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랑을 실천하고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입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도 때로는 삶의 실패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웨슬리 회심 275주년을 보내며 우리에게도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들 우리를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세상 속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시고 거룩함으로,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 이제 성화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